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날 텐데 저희들이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날 가운데 주님이 정해 주신 날에 또 복주마하신 날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중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복들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없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서로 다른 결말들, 에서와 야곱의 서로 다른 결말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영원히 누릴 영광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인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오늘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결말이 좋은 것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임에도 저들의 서로 영원히 다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 이 쌍둥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에서는 기질이 활동적이고 야곱은 좀 종용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떡과 팥죽 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에서와 야곱의 서로 영원히 다르게 된 결말에 대해서, 이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축복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이 권세와 이 축복의 약속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인지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솔히 여겨서 신중하지 못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사람들이 수없이 지옥불에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그러나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쏟고 매달리고 발버둥을 쳤지만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축복이든 심판이든 각자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죠.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온 세상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분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야곱은 영원한 천국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신 영원한 분이 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서로 다른 영원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이 이렇게 갈라져.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숟갈에도 복을, 벽에도 복을, 이불에도 복을, 들어가는 데도 복을. 그렇습니다. 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또 날아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이런 내적인 복도 있어야 되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을 주고 지키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복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재산. 그리고 지금 환경이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다 또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은 아주 남다른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평생.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과 전문성, 이런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뭐 주시면 좋고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 뭐 안 주셔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러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특장입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무서운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다 복되고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고 뭐 매달리고 이럴 필요,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으로 그냥 먹고 살만 합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그냥 복된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가 갖게 되는 이런 엄청난 권리, 엄청난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물이 여겼다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경솔하게 여겼다. 그래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전 세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3만 가지 이상의 축복들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셀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상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네 자손을 복되게 해줘.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근데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삶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가짜 복들이에요.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갔네, 뭐 누구 차가 얼마네, 뭐가, 이건 전부 다 신기루 같은 가짜 복들입니다. 가짜 복들. 지가 가질 수도 없고 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잘못된 이런 가치관의 복들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경솔히 여겨서 급하니까 팔아버렸어요. 떡과 팥죽에 팔아버렸어요. 마치 뉴욕시에 속한 그 맨하탄 그 자유예수장 있잖아요. 이 엄청난 맨하탄을 어리석은 인디안들이 양주 몇 병에 팔아버린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죠. 가치를 몰라,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축복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지옥에 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영원히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처럼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킹카도 아닙니다. 보기에 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뛰어난 재산을 가지고 뭐 근사한, 전혀 에사하고는 아주 상반된 사람이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약점이, 오히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발꿈치를 왜 잡아요? 다른 사람 잘 가고 있는데 발꿈치를 잡아요. 사기치는 것들, 뭐 도둑질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남이 가는 인생을 쓰러뜨려버려요. 넘어뜨려버려요. 그렇게 야곱은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발꿈치를 잡으니까 남이 잘 가고 있는 걸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아주 시기질투심으로 뺏어버렸어요. 시기질, 저거 어떻게 해서는 내가 저걸 가져야지. 그런 무서운 시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랬듯이 이분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형 에서가 죽일까 해가지고 먼저 예물들을 쫙 버리고, 그러니까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잔머리가 쭉 뛰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딱 놔두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딱 뒤에 두고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려요. 쳐서 죽이면 튄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참, 이 정도로 아주 연약한, 무능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아무 쪼가리도 아닌, 지렁이는 또 남의 발꿈치는 안 잡잖아요. 사기치거나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투성이 이 야곱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겠다는 아주 자신 안에 깊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복. 그건 영원한 복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이니까. 사람들은 헛된 세상의 복에 주목하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가졌냐, 이런 참 가짜 복들의 정신이 이렇게 돌고 있지만 야곱은 그거 하나만큼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 열망이 굉장히 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복 주시라고.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라고, 은혜를 베푸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실험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천사와 실험했지만. 그리고 그 대가가 뭡니까? 잔머리를 버려라.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머리가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에서가 재물을 치면 재물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처자식을 치면 튄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넌 평생을 네가 내게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평생을 나만 의지하고 내게 구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평생을 쩔뚝이며 살았어요. 그분의 인생이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괴로울 때마다 잔머리 쓰면 안 돼. 쩔뚝쩔뚝 하나님 증표를 몸에 가진 거예요. 캐리그마 사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몸에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너는 내 거지만 네가 내게 복을 받고 싶다면 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쩔뚝거릴 때마다 그분은 아팠고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시다. 내 복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다.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마침내 남의 발꿈치를 붙잡던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이런 남의 발꿈치를 붙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의 이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런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영원히 서게 되신 분이, 복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려면 처음엔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붙잡았듯이 그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복을 받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가짜 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 그걸 바라보고. 처음엔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붙잡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헛되고 사라지는 그런 가짜 복들이 신기를 돌려 이런 가짜 복들을 붙잡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네가 땅에서 복을 받고 싶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니라. 네가 복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게 복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까지. 그렇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야곱처럼 우리도 붙잡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복들이죠, 복들. 기도하는 자에게 복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복을 구했는데 왜 안 주시죠? 때가 안 됐는데도 지가 그냥 지 시간에 지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 주신다고 때려쳐버리니까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그 시간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오. 어린아이가, 우리 하선이가 만일에 하나님 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자식이니까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듯이 야곱은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야곱은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형보다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
지금은 비록 내가 작은 자지만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약속을, 물론 방법을 잔머리를 써서 잘못 구해서 고통을 억수로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야곱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라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다 받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우리가 다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8절 하반절에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울역에 쭉 우리 여기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못 나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누군가 눈이 멀어본 사람, 눈이 멀으신 분,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보여도 삶이 폭격을 맞고 강도를 만나서 이 엄동설안이나 한여름에나 그냥 노숙자로 살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저 불쌍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서 아주 좋을 날만 기다리고선 기다리고 그분들이 뭘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누가한테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진을 치고. 그래도 인생이 그렇게 강도를 만났지만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그 떡도요 금방 뜨끈뜨끈하게 영양떡 매시면 양말이고 뭐 팬티 사람 있는 데서 그냥 막 갈아입고 뭐 그냥 막 드시고 그러면서도 갖다 드리고 또 드리기 위해서 또 돌아야 되잖아요. 등에 메고 손에 든 양이 있으니까 또 가보면 그 말씀들 그 마스크 사이에다가 쫙 껴놓은 그 말씀들을 그걸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그래서 그 침낭 같은 것도 계속 다 드리잖아요. 얼어 죽는데 계속 드려요. 근데 기가 막혀 드리잖아요. 다음에 가보면 눈이 멀으셨던 분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도.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당장 부스럭 소리를 나니까 달라 그러지 않아도 드릴 텐데 저도 주세요. 예. 그러면 그 비닐로 끝에서부터 손으로 다 만집니다. 팬티 하나 만지고 떡 만지고 양말 만지고 두유 만지고 뭐 만지고 핫팩 만지고 뭐 만지고 그거 시간은 엄청 걸립니다. 안 보이니까. 있는 것도 뺏기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은 작은 것이지만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어찌되게 하물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보여야지 뭐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점점 소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사람은 마귀가 끄는 대로 가다가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처럼 마귀가 속이는 말로 가다가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오.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라. 돌판에 새겨서 주셨듯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쓱 보면 새겨집니까? 돌에 글을 새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긁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그 말씀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져다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일하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앞에 닥치는 그 사람, 현실, 돈, 어려움,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에서와 야곱이 둘 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허물 많은 사람 말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편 20편 말씀을 읽을 적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만약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면 나 같은 놈은 벌써 폐기 처분돼서 지옥에 갔을 겁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난 이삭 같은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저 벌써 도태돼서 멸망의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저같이 너무나 무능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약점투생이 도대체 내세울 거라고 티끌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70번씩 7번 잘못해도 돌이키고, 목사가 죄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돌아가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 같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지임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지가 열심히 해서 그 라면 조가리 먹고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잘 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현실이나 자신의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 이게 이제 멸망이지. 불행한 멸망.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어버린 이런 불행한 에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눈물 통곡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떼굴떼굴 그러고 끝났어. 끝났어. 버림받아. 이런 에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시기 질투심으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남의 발꿈치가 아니야.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내 손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영원히 복되고 행복하게 되신 야곱, 즉 이스라엘 같은 이런 축복들이 오늘 우리 이런 축복된 복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 복들을 구하는 사람들, 복을 구하세요. 이거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내 중심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을 위해서만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아직 내가 복을 주긴 주는데 아직 넌 다듬어지지가 않았어. 좀 훈련이 필요한, 연단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베푸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거짓과 진심을 모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들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복 주시는 분이시죠. 과정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께 복들을 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버려서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풍성한 복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 분들로 복을 받게 하시되 때로는 저처럼 야곱처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남의 발꿈치나 잡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혹시 그런 사람들도 저처럼 있다면 이제는 세상에 가짜 복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복들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이 서로 다른 복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말을 얻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녀들로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1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1장 찬양. 복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아버지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복이고 평안도 복이고 형통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높임 받는 것도 복이고 아무튼 복을 구하십니다. 목마른
그거 다 가져가시고 믿지 못하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된 자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무능하셔서 저희들을 복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분이 저희들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니 저희들도 모자라고 부족하기가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들, 영원한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복을 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국내든 국외든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들,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바람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좋은 복들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고 흘러넘쳐나는 복된 그런 분들로 한 분 한 분들을 다 크게 축복하시고 지방과 가문과 자손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그대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야곱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고 회개하기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뿐 아니라 진짜 복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